2021년 10대 뉴스를 보면 첫 번째, 코로나19 유행 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가까스로 시작한 일상 회복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코로나19 유행이 2년 가까이 이어져 이제는 제4차 유행이 이어졌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MZ세대 즉 2030이 부동산 취업난에서 공정과 정의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MZ세대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자를 일으키는 말로서,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 세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선거 캐스팅보드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코스피 3000시대 개막을 동학개미들이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증시의 대표 지수가 사상 처음 3000고지를 밟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죠. 특별히 1956년 국내 주식시장이 문을 연 후 65년 만의 일이고, 1983년 1월 4일 코스피가 도입된 이후로는 38년 만의 일입니다. 네 번째,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제, 대출, 공급, 트리플 압박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와 보유세 등 세제를 강화해 수요 억제를 나섰지만 집값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있다는 것이죠. 2022년 3월 9일 치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여당과 제1야당 대선 후보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운동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섯 번째, 반복되는 아동학대, 잔혹해진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동학대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군대에서 잇단 성폭력과 급식 부조리 폭로로 사건과 사고로 군대가 얼룩졌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지구촌을 달군 K컬처로 지구촌이 달궈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BTS나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으로 지구촌에서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우주 강국으로 성큼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초 발사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열 번째, 쿠데타 주역이었던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2021년의 10대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20년 송구영신 예배가 어제 같은데 벌써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빛처럼 빠르다, 화살처럼 날아간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형통하시고 윤택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낯설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낫게 될 것임과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이령표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약속이 진실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 히스기야를 믿음에 견고히 세우고자 그의 요청을 수락하셨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멈춰버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아마도 39세인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39세면 옛날은 한창 나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살았던 것을 가정할 때 아주 한창 나이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아직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위협도 가중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발병은 그에게는 물론 유대 전체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놓았다는 것으로 볼 때 악성 종기에서 비롯된 등창으로 보인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온갖 모독을 침묵으로 견뎌내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명하여 잠잠하고 이 고통을 넘길 수 있도록 침묵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실로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중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복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언택트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접촉 대면이라는 컨택트와 반대되는 의미로 비대면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산업 전체가 언택트 구조로 바뀌었고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7절이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말씀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자신의 소유와 가족을 데리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야복강이 이랬을 때에 이제 건너편에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것이죠. 머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멈춤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갑자기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다가오는 것이죠.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평안하던 가정이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인생의 위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위기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대비하여 멈춤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슬기롭게 이겨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멈춤의 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그 위기에서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니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향하여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할 것을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공로가 있으니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 때를 쓰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봉사했으니 헌신했으니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마땅한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 곧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시간에 힘써서 기도할지라도 가치가 없고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교만한 태도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동문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한 것은 단순히 죽음이 두렵거나 왕으로서 영화를 더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그는 우상을 파괴하며 타파하며 야심차게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아스로와 애국과 구스, 바벨론 등으로 얽히고 설킨 국제관계 속에서 닥쳐온 위기 속에 건강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로 왕 사네립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때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이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말씀합니다. 사네립은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골리앗의 비방과 모욕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 나간다고 외쳤다는 것이죠. 이런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상실의 위기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기도했을 때 응답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질병의 치유와 생명 연장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직접적인 기도 응답의 확신을 하나님은 그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럴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나님께 징표를 부탁했습니다. 그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지 아니면 10도를 뒤로 물러갈지 물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위기가 닥치면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세계에 있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대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나무가 하루에 큰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것과 같이 큰 응답도 하루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응답으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멈춤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는 귀한 2022년 새로운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